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일은 저항이다. 이 설교 제목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제목에 대해서 저항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 지난 주 중에 제가 국민일보 한 미션면에서 이제 그 기사를 보았는데요.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이제 최근에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 응답자 중에 10명 가운데 8명은 악천후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악천후가 있으면 어떤 외부적인 큰 문제가 생기면 예배 가기 어렵다. 10명 중에 8명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외에 10명 중에 5명은 나들이라든가 야외 활동이 있으면 예배 참석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면 보충을 해야 된다 54%였어요. 친구와의 약속, 또 스포츠 관람 이런 일이 있으면 10명 중에 5명은 나는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를 참석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의 통계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통계를 가만히 보면 응답자들이 예배 참석 여부가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보다도 개인적인 어떤 요인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천재지변이 나잖아요. 겨울에 부산에 눈이 오면 교회 못 오잖아요. 그렇죠? 도로가 미끄러워서 못 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나마 또 이해하겠는데, 이제 개인적인 스포츠 관람 또는 야외 활동, 또 잠을 좀 더 자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런 친구와의 약속 이런 것들로,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것에 의해서 예배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윤성훈 성결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라고 할 때, 이제 코로나와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주일뿐 아니라 모든 날이 중요하다는 신학이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주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날도 주일처럼 보내야 된다. 꼭 팬데믹 기간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주일과 함께 모든 날이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모순에 빠지게 됐냐면, 모든 일이 중요하다 보니까, 모든 날이 중요하다 보니까 하루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주일이 중요하지 않아, 모든 날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주일조차 중요하게 안 여긴다는 거죠. 자, 우리의 기도는요, 삶의 기도가 돼야죠. 늘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렇죠? 삶에서도 늘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이 말은 자칫하면 정해놓은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삶이 기도인데 무슨 또 시간을 또 정해놓고 기도해. 그 말 속에는 자칫하면 내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떠세요? 삶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삶을 주일 예배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날도 못 지키면서 정해놓은 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데 과연 나머지 시간이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쓴 책의 이름이 뭐가 있냐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학자가 쓴 책 제목이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은 저항이라는 거예요. 자, 이 책에서 내용은 뭐냐면 안식은 불안으로부터의 저항이라는 거예요. 불안. 자,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쟁 사회가 주는 압박 때문에 사로잡혀서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교의식이나 누군가보다 뒤처진다는 느낌,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싶은 욕망들이 작용을 해서 스스로의 안식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혹은 내가 성취해 놓은 것으로 나를 증명해야 되는 삶은 불안합니다. 그런 불안에 대해서 저항하는 영적 근육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주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주일이잖아요. 주일.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날이 돼야 합니까? 세상으로부터의 저항하는 날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저항해야 될까요? 은혜를 안 받으려고 저항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라고 다시 삶의 위치를 돌이키는 거죠.
자,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돈을 벌면 만족할까요? 여러분, 얼마만큼 시간이 주어지면 여러분의 원하는 것들을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 욕망으로 살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에 많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죠. 여러분, 물질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에 의해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물질에 대해서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저항해야 될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머물지 않고 미움의 마음이 머물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무엇해야 돼요? 저항해야 되죠.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의 정신 구조 속에는 성공과 발전에 대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안식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성도님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행복할 수 없는데 행복해요, 이러시더라고요. 이 말이 동의가 되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내 삶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겹쳐 있어서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가 행복하대요. 왜 행복할까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행복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행복을 가로막는 조건까지 사라지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주일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구별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주일은 예배드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주일은 또 성전이라고 하는 모이는 성전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매일 큐티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큐티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지. 너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얘기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은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졌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남유다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에 마지막 5 왕이 있는데 누구냐면 요시야,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여호야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근데 유다 말기에 예언자로 활동했던 40년 동안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을 하고 영적으로도 축복된 때가 아니고 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이제 무너지면 완전히 모든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듣기 싫은 말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7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전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집 문이 뭡니까? 성전에 서서 이제 그 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오늘 예배 자리로 왔는데 하나님이 김종성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자, 뭘 말할까요? 7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한두 번도 아니에요. 3번에 걸쳐서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 이거 믿지 말라는 거, 이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모여있는 성전이 아닌가요? 성전이 맞아요.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뭘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을 거야, 안전해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누가 우리를, 이 땅을 더럽히겠느냐? 그런 일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한 말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종성 목사는 오늘 폭염 가운데 성도들이 예배로 왔는데 여러분 참 이 더위를 이기고 예배 자리에 오셔서 저도 위로가 되고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때려치우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보다도 지금 더 강도가 센 얘기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는 얘기가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두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생각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건강한 생각, 믿음의 생각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생각으로 예배 자리에 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 생각 속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살리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나의 생각 속에 감사와 평안으로 인해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지, 지금 나의 생각의 방향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방향이 부정적으로 가 있는지 긍정적으로 가 있는지, 내 생각 속에서 나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심판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예배로 온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아니 9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사는데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10계명으로 말하면 6계명 이상을 다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물이 예배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 온갖 죄악은 다 행하면서, 온갖 우상은 다 숭배하면서 예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증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도 이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술 더 뜨세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성전이죠,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무슨 얘기예요? 온갖 못된 짓은 다 일삼으면서,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는지 내가 그것을 보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도둑의 소굴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성전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도둑놈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선택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둑놈들이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은 있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가슴은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생각의 열매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왜 도둑놈 소굴이 됐을까요? 생각의 열매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왜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재앙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 결과라는 말의 원문에 보면 생각의 열매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무엇하고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심판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예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악을 씻어 회개해, 그러면 구원 얻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고 그래서 회복시킬 수 있고 그렇게 원래 상태로 할 수 있는데 악한 생각이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고,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는 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르틴 루터가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우리의 악한 생각은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새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은, 안 좋은 생각들은 나도 모르게 자꾸 머릿속에서 떠오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악한 생각은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안 좋은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생각이 내 마음에까지 둥지를 트도록 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얘기지. 문득문득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 나를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샤를 보드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사람들은 그 생각을 지우고자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도리어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떨쳐버리던 생각이 반대로 한층 더 강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저거 하지 말아야지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지적으로 내 이 나쁜 생각을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 할수록,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내 머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 이 생각이 이게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날이 많이 무덥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이럴 땐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사람들은요, 사소한 것에 흥분을 하죠.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만약에 조금 있다가 에어컨이 반이 고장이 났다, 에어컨이 안 나왔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 할렐루야, 이런 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사소한 것에 있잖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소한 게. 예를 들어서 단골 식당에, 내가 늘 자주 가는 단골 식당에 갔어요.
근데 서비스를 해주는데 나한테는 반찬을 또 안 갖다 주고 옆에 테이블을 갖다 줘요.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가 다시 이 식당에 오나 봐라. 단골을 이렇게 대접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요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려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버스가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한 15분 이상 지났어요.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가 다시는 이 버스 타는가 봐라. 가만히 보니까 누구한테는 커피를 잘 사주는데 나한테 커피를 잘 안 사주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아는 순간부터 속에서 화가 나죠.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그리고 나서 들어보세요. 알고 보면 세상 모든 일은 다 사소하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 일은 다 뭐예요? 사소한 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이 무언가 잘못 가고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생각의 복이 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나도 삶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심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삶은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삶의 예배는 뭐냐면 첫 번째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윤리적인 삶. 예레미야 7장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무엇하리니? 살게 하리라. 제가 예전에는 큐티하다가 이 부분을 별로 안 봤어요. 앞부분만 봤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살게 하겠대요. 내가 심판하지 않고 너희를 살게 하겠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무엇을 하라고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죠. 이 말은 윤리적인 삶 살아가라는 얘기고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당시에 처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들었잖아요. 비아냥거리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에딘버러 대학교의 명예 교수, 신학자인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십 년간 자기가 왜 초대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했을까? 초대교회가 급성장했던 그 부흥의 배경을 이번에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점에 도달했냐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독교는 매우 윤리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매우 윤리적인 종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종교와 윤리적인 관점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면 내가 잘못하던 잘못하는 것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거룩한 삶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무엇이 달라졌냐면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의 13권을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잘 보면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다 두 개로 구분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앞부분에는 이론, 뒷부분에는 실천, 이걸 다루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원리가 뭔지를 앞에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너 머리에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실천의 항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안다면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삶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만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죠. 자,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 비윤리적인 사람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비윤리적인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지난번처럼 비윤리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구별돼서 윤리적인 책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결국은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나 다를 건 없어요. 왜? 그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믿는 사람은도 둘째치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했으면 빨리 돌이켜야죠. 따라합시다. 잘못하면 사과하면 된다. 잘못하면 빨리 인정하면 돼요. 그걸 또 뭐 숨기려고 하고 할 필요 없어요. 잘못하면 잘못한 거죠. 그거 뭐 체면 깎이나요? 좀 또 체면 깎이면 어때? 내가 부끄럽게 했으면은 그냥 인정하면 되지.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삶의 예배, 그것은 바로 부끄럽지 않은 삶의 태도, 윤리적인 삶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만 살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어려운 이웃입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원문에 보면 공의를 행하며 같이 쓰이고 있는 거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 압제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들을 갖다가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세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런 사람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그들을 무엇하게 하라고요? 잘 섬기라는 거죠.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복에 대해서 뭐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 너에게도 복이 될 것이다. 뭐라고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놀라운 얘기예요. 범사에 내가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어차피 죄가 있는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는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거죠. 너는 왜 게을러서, 능력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 손을 펴라는 거예요. 내 손을 편다는 건 뭐예요? 돌아보라는 거죠.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아니, 남에게 베푸는데 베풀면 내 것이 사라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 것이 사라졌는데 도리어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의미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 동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시 그들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그들에게 손을 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여러 마음의 상처나 아픔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전화해 주는 거죠. 무엇 하면 돼요?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면 돼요.
저도 이번 주에 한 1시간씩 몇 번 들었어요. 예. 자, 근데 상대방은 알아요. 예, 저하고 얘기할 때. 예. 근데 그거는 뭐예요? 전화를 통해서 좀 목사님 좀 내 속 좀 알아주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속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밤 12시에는 하지 마시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믿음으로 살다가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해요? 들어주고, 그렇죠? 또 전화해주고, 또 당장 답은 없지만 무엇하고? 내가 기도할게, 그죠? 그냥 기도할게.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아침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침에 똥꼬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김성기 안수 집사님 사위 오기택 성도가 이번에 이제 이 허리에 척추가 이제 몇 군데 파열이 돼가지고 디스크 파열이 돼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요일로 같이 기도했잖아요. 문제는 좀 오늘 점심이 없으니까 대변을 봐야 되는데 이게 신경을 못 느끼는 거야. 예? 내가 지금 쌌는지 안 쌌는지 신경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무엇했어요?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이게 신경이 돌아왔대요. 예? 뭐 조금 시간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똥꼬를 찌르더래. 왜냐하면 찔렀는데 안 아프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경이 안 통하는 거니까 계속 똥꼬를. 그래서 안수 집사님하고 아침에 무슨 얘기 했겠어요? 예. 소대변 잘 보고 예배 나오는 것도 감사하라고. 여러분 별로 그렇게 월급빛이 많이 안 바뀌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에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분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거 중요한 줄 아는데도 너무 생계가 힘드니까 주일 예배까지도 못 올린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을 향해 자꾸 정죄하지는 마세요. 한 얘기하고 한번 마칠게요. 여러분 이제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또 우리 부산에도 있지만 바닷가에 가면 해녀들이 있죠.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뭐 전복도 캐오고 뭐 성게도 캐오고 막 해오잖아요. 그렇죠? 싱싱한 것들을. 근데 해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숨이 있대요. 숨쉬기 할 때 숨. 그게 뭐냐면 물숨이랍니다. 물숨. 이게 물숨이 뭐냐면 불에서 참는 숨. 자, 해녀가 밑에 내려가서 전복을 따오러 이제 바다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동안 뭐를 참아야 돼요? 숨을 참아야 돼요. 숨을 참아가지고 이제 원하는 전복을 하나 딱 땄어요. 딱 땄는데 이쪽에도 전복, 저쪽에도 전복.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숨을 참아서 요것만 따야 되는데 좌우에 전복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막 또 따는 거야. 그러다 보면 생명줄을 놓게 된다는 얘기지. 참을 만큼만 참는 숨이 뭐예요? 물숨이야. 그런데 주변에 또 좋은 게 많다고 그냥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되는데 끝까지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주일이 저항이라는 얘기를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요것만 좀 돈을 더 벌면 내가 조금만 주일 예배 조금만 뒤로 하고 요것만 좀 더 시간을 쓰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해녀들만의 물숨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이 필요해요? 물숨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심판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의 이 예배 주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윤리가 다시 회복되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품고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삶에 여러분들 어렵고 또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 줄 압니다. 그렇죠? 24시간이 모자르죠.
그런데 24시간이 모자라다고 25시간처럼 살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깊은 후회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쩌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는 것도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다가는 눈에 보이는 건강도 망칠 수 있고 너의 삶도 너무 황폐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의 외침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자비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윤리적인 삶,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본능을 따라 내 욕망을 이루고자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 끝은 허망하고 그 끝은 멸망임에도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한없이 달려갑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에너지도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고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저항하며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로부터 저항하며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러야 될 생각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배하는 그들에게 가슴 아픈 말을 전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상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살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우리